아멘. 베드로후서 1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성숙 시리즈 14번째 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오늘 우리 윤진 사모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25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향하여 주신 놀라운 일들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되새기고, 또 내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오늘 이번 주일, 또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마지막 주를 맞으면서요, 또 저희가 계속 보아왔던 성숙 시리즈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는데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 시리즈도 이제 결론을 맺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숙 시리즈의 마지막 단락을 보게 될 텐데, 너무나 의미심장하고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저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먼저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이 여정 속에서 큰 그림,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빅픽처라고 하죠. 이것들을 먼저 알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가지신 구원의 마음, 구원을 향한 열정, 구원을 위한 일하심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려서 아마 이제는 조금 감이 오실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키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나의 탁월함과 나의 잘남과 나의 행위,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한들 우리의 죄, 우리가 지었던 죄,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든 죄가 사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통하여 구원이 완성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깨끗하여져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어떤 일체의 행위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했던 행위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독교 외에 모든 세상의 다른 철학, 종교, 가르침은 정반대로 갑니다. 내가 하기에 달려있고 내가 한 만큼 보상받으며 내가 열심히 하고 특출나고 눈에 들어야 구원받을 확률도 높아진다, 인생 성공할 확률도 높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에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주권, 잡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더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구원에 하나도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나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덕이 된다고 하였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더 요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에 다가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왜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기 때문이죠. 죽었던 영이 깨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기가 스스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누군가 태어나주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다. 이런 삼위 하나님의 먼저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뭐가 생기게 됩니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만들어내거나 내가 믿음에 더 강하게 붙어 있어야지, 네, 그건 나중에 얘기고요. 그런데 처음에 내가 믿음이 생기게 된 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된 건 전적인 삼위 하나님의 먼저 일하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믿음이 생겨서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왜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고백하면서 어떤 게 생겨요? 내 개인적인 확신, 개인적인 믿음, 개인적인 구원을 향한 그 감사와 열정이 내 안에도 새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입술로 고백을 뱉을 때에 내 안에 그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구원의 확신이 더 생기게 되는 것, 여러분 꼭 더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확증을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록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아직 천국이 완전히 도래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눌 때에 지금부터 무엇을 살 수 있다고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성도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에 대한 걸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 안에 생기게 된 그 믿음, 그것을 통하여 내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고백과 확증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부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된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감사요 특권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 성숙의 사다리를 통해서 성화의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덕을, 덕 다음에 뭐예요?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의 사랑.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다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성숙의 사다리. 즉,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데 그 전적인 주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점점 더 성숙하여지는 것,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구원받은 자들이 태어나기만 하고 성장하지 않는다? 구원은 받았는데 성숙해가는 과정이 없다? 이것은 굉장히 틀린,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구원만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이루었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든지, 아니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더욱 힘써서 이런 성화의 과정을 따라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먼저는 더욱 힘써, 그 다음에 더욱 힘써였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것은 더욱 더 힘써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상하지 않게 지금 뿌리까지 뽑아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건강한 토양으로 옮겨주셨어요. 생명을 접붙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 뭐라고요? 성화의 과정은 이제 우리가 더욱 힘써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숙의 사다리를 하나씩 올라가는 그 과정,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숙의 더욱 힘쓸 것입니다. 아멘. 더욱 더 부지런히 그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저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근시안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영적인 세계를 더 알고 누리고 나누며 살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럴 때에 특히 이 마지막 때, 또 특별히 이 내부적으로 기독교계 내에서도 거짓 교사가 많이 나오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더욱 힘써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에 이어서 이제 성숙의 사다리로 표현되는 성화의 과정을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구원과 성화에 이은 그 마지막 단계까지 우리에게 큰 그림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빅픽처를 보여주는 건데요, 흔히들 이것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영화, 무비 말고요. 무비 말고 칭의가 뭐죠? 거룩하다고 칭해 주시는 것, 구원의 사건입니다. 성화, 성숙의 사다리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영화라는 거예요. 이 정도 단어는 이제 아시면 좋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칭의, 성화, 영화. 자, 하나님의 지금 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마지막 큰 그림 속에서는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뭐 다소 잘 쓰지 않는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 장면을 다양한 이미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제가 AI로 이런 이미지를 그려왔다면 참 좋았을 텐데 또 너무 AI한테만 맡기면 안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성경이 말하는 이 영화의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 신부된 교회들이 혼인하는 혼인잔치. 자, 이게 뭐라고요? 영화라는 거예요. 영화. 우리 모든 성도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또 교회 하나하나가 그리스도, 신랑 되신 완벽하신 그 신랑과 혼인하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혼인잔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처음에는 초림 때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던, 도살장으로 끌려가던 양과 같이 모든 죄를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이시지만, 재림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양으로요? 유다의 사자로, 유다의 사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주. 자,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그걸 상상하셔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이게 성경이 표현하는 그런 영화에 대한 이미지들이에요. 아시겠죠? 마지막 세 번째, 그분이 오실 때 유다의 사자처럼 오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단순히 희생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죄를 멸하시고 이 땅의 모든 악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라고요? 영화에 담겨있는 장면들입니다. 하늘에서 펼쳐지는 혼인잔치, 유다의 사자처럼 이 땅의 모든 죄를 멸하기 위해서, 죄를 끝내기 위해서, 그리고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조금 잘 안 그려지시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성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사실 우리가 워낙 익숙한 부분이긴 합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많이 했으니까요. 매일매일 찬양하니까요. 자, 그런데 영화라고 얘기하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고, 제가 분명히 이 땅에서 사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확 와닿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영화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구절이 굉장히 유명하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영화로운 세상, 모든 영광이 이제 충만한 그 세상, 이 땅에 죄가 없어지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나 아픈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없는 그 세상, 영화가 완성된 세상. 여러분,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가르쳐주고 또 우리가 이미지로 계속해서 그것을 그릴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후서에서는 또 그것과 함께 정말로 중요한 이 하느님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죄가 완전히 사라진 이 세상에서, 잘 보세요 여러분, 부활한 육신을 입을 거예요. 부활한 육신, 그죠? 상상이 안 갑니다. 어떤 육신일지.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요? 잘 모르니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는 30살로 변화할 거라고. 30살. 그런 얘기 많아요. 왜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시절을 보내실 때 한 30에서 33살 정도 나이셨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팔팔한 나이인 30살로 회춘할 거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은 지금 10살인데 굳이 30살로? 정말로 이게 제가 마이너한 신학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부활한 몸을 입는다고 하는데 우리 어떤 게 부활한 몸일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부활한 몸을 가지면 밥을 먹을까요, 여러분? 고기를 못 먹으면 어떻게 하죠? 그게 천국일까요? 예수님께서 생선 드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교제하셨거든요. 부활한 몸을 입어도 음식을 먹을 거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막 순간이동하는 장면이 나와요. 부활한 몸을 입고. 처음 들어봐요? 그런 장면, 벽을 통과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부활한 몸을 입으면 시공간을 초월할 거다.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하나씩 연구해 보면서 정말 부활한 몸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그런 거 상상해 보는 거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진 하나님의 원형적인 부활한 몸을 입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 나라라는 게 뭐예요? 통치권이 영원한 곳,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나라, 하나님의 완전하심 아래에서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된 교회들이 사는 그 장소, 시간, 관계를 뭐라고 한다고요? 영화로운 세상, 마지막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새 예루살렘 등으로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감격적이고 그날이 기다려지는 이제 그런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날을 고대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립니다. 반대적인 작용도 있죠. 이 세상에서 너무나 악하고 더럽고 너무나 혹독한 이런 현실을 볼 때 주님 속히 오십시오. 교회가 주님을 너무나 기다립니다. 주님이 없이 이 땅의 어떤 시스템과 정치와 사람의 지혜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죄악을 빨리 멸하시고 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그 탄원의 마음,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그 말의 뜻입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좀 친숙하게 설명드리기도 하고 또 신학적으로 접근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큰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계속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큰 계획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먼저 칭의, 제가 지금 설교 서두에 설명드렸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지, 그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힘써 성숙을, 그 성숙의 사다리를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우리를 훈련으로 넣으셔서 패스하냐 페일하냐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마지막, 보세요 여러분, 영화까지 이르기 위해 성화라는 과정을 우리와 함께 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영화의 과정까지 우리를 다 인도해 가기 위해서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완전하신 신랑된 예수님을 섬기며 따라가는 마지막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좀 큰 그림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빅픽처가 이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오늘 본문까지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말씀드렸듯이 자격 없고 공로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러주셔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크죠. 내가 잘나거나 특출나거나 뛰어나거나 세상적으로 아주 착하고 도덕적이어서 이 계획 안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큰 계획 안에 내가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나에게도 너무 놀라운 은혜구나. 시작한 것 자체, 아니 지금 영화는 고사하고 칭의 구원의 한 발짝도 못 디딘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나를 먼저 불러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 이 은혜, 놀라운 은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그 은혜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은혜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은혜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공허함이나 무기력감이 찾아올 때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많은 아픔과 괴로움과 우울함이 엄습할 때에 은혜로 다시 한번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돌아가고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위해 먼저 피 흘려 돌아가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우리를 은혜로 찾아와 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죄적인 기준과 그 가치 안에 사로잡혀서 지금도 죄적인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듯이 누군가가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와 주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같이 누군가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었고, 누군가가 우리를 먼저 섬겨 주었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며 신앙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린이들 인생에 누군가가 먼저 찾아와서 막 신앙의 모범이 되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신앙이 참 좋아요, 그죠? 신앙이 좋은 이 어린이들에게는 누가 먼저 그런 섬김과 희생을 했나요? 당연히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아무리 믿는다고 하여도 그 부모님의 신앙이 사실 성경이 말하는 그런 진짜가 아니라면 자녀들이 여기 앉아있다 한들 사실 그 신앙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이 많을 겁니다. 본인은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살지 않는다면 자녀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 믿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본을 받을 수 있는 것, 배울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부모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어른들이 아멘 할 게 아니고 할렐루야. 제가 뭐 이렇게 구걸하는 건 아니죠. 다 사실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것처럼 누군가는 먼저 섬겨주셨고 희생해 주셨고 사랑을 보여주셨고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처음 보여드렸던 그 칭의의 단계를 거쳐 성화로 들어온 그런 감격과 감사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아직도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칭의에 대해서 정말 아직 들어보지도 못하고 한 발자국도 못 내민 이해가 안 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누군가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먼저 희생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잘 믿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계속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돌보고 나누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듯이 그들을 향한 희생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바라보며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가 있기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부르심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뭐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믿어진다는 사실, 그걸 말씀드리라고 제가 지난주 설명드렸죠. 택하심은 뭐였어요? 내가 아무리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믿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 그게 택하심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로 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다 하고 나서 2부 예배, 영어 예배를 다 끝나고 나서 한 유학생이 저를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제가 죄인들이 꼭 한다는 그 질문 있죠. 이렇게 구원의 주권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유학생이 저에게 따로 찾아와서 하는 말, 그럼 저는 구원 받았습니까? 저는 구원 받은 거 맞나요? 제가 정말로 구원 받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매는 구원 받았을까요?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십시오.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걸 어떻게 확증하라고요? 내가 그 안에서, 그 공동체 관계 속에서 성숙함, 그 트랙 안에, 성숙함의 그 길 과정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 확증하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택하셨다는 건 주님의 주권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분이 이루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매,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설마 구원? 그럴 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 스토리 보면 이거 구원? 8원도 안 되고 지금 아주.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매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심지어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긴가민가하죠. 우리는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놀라워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 하냐면 그 들어감을 간신히 들어가게, 턱걸이 하나만 더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보세요. 그리스도 영원한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자, 이게 뭐라고요? 영화의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원하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간신히 턱걸이 하듯이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큰 그림은 뭐라고요? 우리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지해 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내가 공급해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주권을 통한 은혜로 받은 구원, 그죠? 심지어 성화로 이어서 영화로 들어가는 이 장면을 주님은 넉넉히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황송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뭘 했다고? 아니, 칭의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한데,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황송한데, 성화의 과정도 이렇게 치밀하게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계획이 어떻다고요? 그 영화의 과정을 넉넉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무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편애라는 말은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그죠? 왜 그렇죠? 한 사람만 사랑해주고 나머지는 좀 덜 사랑하는 거니까 편애. 그죠? 자, 그런데 그 편애가 지금 누구한테 와 있어요? 나한테 와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 왜 나만 편애하시지? 내가 막 몸도 발을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너무너무 노력해도 안 믿어진 사람 너무 많은데 왜 나는 이렇게 편애해 주시지? 나 왜 이렇게 잘 믿어지지? 나 왜 이렇게 주님 위해서 살고 싶지? 나 왜 이렇게 주님이 좋지? 주님이 다시 만나는 그 영화가 왜 이렇게 기다려지지? 나를 편애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편애하지 않으시고 공평하게만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대했다면, 아니, 천국을, 영화를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고사하고 지옥 저기 한 구석에서 울며 이를 갈며 억울해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억울해해야 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편애하셔서 기분 나쁘세요 지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날 왜 이렇게 편애하시는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치 편애하는 듯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칭의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예들을 하나씩 들먹입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 테니 여러분들, 편애를 받은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1번, 아주 시리어스한 질문입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린 유아, 아주 어린 유아들, 뭐 말을 못하는 수준일 수도 있고 말 좀 알아듣는다고 해도 사리분별 아직 잘 되지 않는 유아들, 어린 유아가 만약 불의의 사고로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믿음도 없고 고백도 안 했습니다. 지옥 갑니까? 둘째 질문. 이 질문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질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갑니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세종대왕님 지옥 가요? 그 대단하신 분을, 위대하신 분이, 그럼 지옥 가면 너무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순신 세종대왕님 우리가 천국에서 봐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존경하는데,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존경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이거예요. 3번째가 그런 건데요.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뭐 칭의? 성화, 영화? 아니, 그거는 고사하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많아요. 아니, 뭐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 그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고 교회가 많은 게 당연하지만, 여러분 옆 나라 중국에 가보세요. 거기는 구글도 못하고 유튜브도 못하고 페이스북도 못해요. 기독교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어요. 아니, 옆 나라 일본만 가보세요. 일본에는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물어보면 뭐 하는 날인지를 대학교 캠퍼스 가서 물어보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크리스마스? 몰라요. 제가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일본 가면 대학생들 꼭 물어봐요. 크리스마스가 뭔지 아냐? 무슨 날인 줄 아냐? 저는 그래도 진짜 좋은 대학 가서 막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막 도쿄도 이런 데 물어보면 크리스마스가 뭔지는 그냥 교양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자, 예수님의 이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구원, 뭐 성경, 신학,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까, 여러분? 제가 드렸던 1번 질문, 어린아이, 유아,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정신장애에 있는 사람들, 사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체장애 말고. 정신장애 있는 분들은 그러면 다 지옥 가야 됩니까? 왜? 믿음 없잖아요. 고백 못 하잖아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오면서 발표를 해봅시다. 지금 오늘 뭐 시간도 많은데 우리 어떻게 누구 발표? 우리 교회 8년 단임 우리 현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1번부터 생각해 봅시다. 1번. 유아들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애초에 지옥을 가도록 예정된 영혼들이었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아주 조금 극단적인 하이퍼 칼비니즘이라는 신학을 믿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자들이었다. 저희 교단, 침례교단에서는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도덕적 책임 이전 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책임을 질 수 없는 유아나, 잘 들으세요, 정신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견해는 어떤 표현에서 나오는 거냐면 책임 연령,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나이, age of accountability라고 하는 이 개념에 기반하는데, 무슨 말이냐, 죄를 자각하고 회개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기 전에는 개인의 죄에 대한 그 정죄가 유보된다라고 저희는 믿어요. 이건 저희의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종합해 볼 때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보십시오. 사무엘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하에 다윗이 하는 고백인데요, 들어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이제는 그가 죽었으니, 지금 누가 죽은 거죠?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이 죽은 거예요. 솔로몬 낳기 전에.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이 처음에 아플 때 금식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은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이제는 그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보세요. 자, 그때 뭐라고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다윗의 고백이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밧세바에게서 생긴 이 아이가 사망한 후에 다윗 자신이 장차 그를 어디서 만날 거라고요? 천국에서 만날 거라는 암시가 들어간다는 거죠. 보이시죠? 나는 그에게로 간다. 나는 그를 만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오지 못한다. 자, 표현. 두 번째, 로마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이건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는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예요. 그런데 자연 만물, 온 우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다 스며들어져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반 계시. 이 말씀이 뭘 표현하고 있다고요? 아니, 예수님 못 들어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이 다 자연 속에서, 일반적인 그 계시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부정하기만 하는 그런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다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볼 때 이런 너무나 놀라운 우주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그 성경의 하나님이 아닐지언정 신적인 존재에 대한 그런 감동과 감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우주만 보지 않더라도요, 가까이 있는 생물, 곤충, 내 자신만 봐도 충분히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 말은 또 반대로 말하면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것에 대한 지각, 인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름다운 석양과 하늘을 보면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야, 아름답다. 하나님 너무 살아계시고 놀랍다. 우리 어린이들한테 자연을 보여주면 어떻게 해요? 어쩌라고요? 그냥 자연인데. 뭐 이래요, 대부분. 자연에 대해 별로 감동이 없어요, 어린이들은. 할렐루야. 너희들은 이미 다 있고요. 근데 아주 어린애들은 아무리 자연을 봐도 지각, 인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일반 계시를 인지하거나 알아차릴 수 없는 나이의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제가 어떤 포인트를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하심에 있어서 그 주권의 영역이 얼마나 확장되는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구절. 자, 이 구절이 또 아주 유명한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나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도덕적인 분별이 불가능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에서 몇 번에 해당돼요? 3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 도덕적으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장면을 성경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유아들, 책임 연령 이전의 아이들 혹은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긍휼로 그들을 주권적으로 구원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억울하세요? 짜증나요? 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난 2000여 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배우고 섬기면서 가지게 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 중에 하나인 것이죠. 제가 2번과 3번, 그럼 이순신은요? 세종대왕님은 그럼 제가 지옥 가서 어떻게 봐요? 뭐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2번, 3번이 그런 동일한 맥락 속의 질문인데요. 불공평해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신학적으로 몇 가지 설명드릴 수는 있지만 제가 오늘 다 설명드리기 너무 시간이 길고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중요한 포인트만 몇 가지 짚어드립니다.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다른 누구도 언급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전적인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인 거예요. 쟤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가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제3자는 열매를 통해서, 성숙을 통해서 그 사람의 구원과 또 성숙에 대해서 권면하고 훈련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이상, 야, 넌 구원 받은 거네, 야, 넌 구원 못 받았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그 전의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는 겁니까? 자,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그 시점 이후로만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인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뭐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이것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포인트, 성경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더 보게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왜 하나님은 지금 나를 더 편애하고 계시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지? 자, 성경은 지금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요, 그거 전에 너를 먼저 보라고. 이순신 전에 세종대왕님도 맞아, 뭐 중요하긴 한데, 근데 너는 어떻게 구원받았냐는 거죠.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칭의에 들어오지 못하고 안타깝게 있는데 나는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라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날마다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들어보지 못한 이들을 보며 하나님 불공평하시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먼저 편애를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살아갈 이유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내가 먼저 받은 편애를 그들에게도 알려야죠. 그들에게도 전해야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전해줬듯이 우리가 이제 움직여야 될 때가 된 것이죠. 그 이전에 그리스도가 먼저 희생함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성숙, 그 성숙의 완성, 그게 뭐였습니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차례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조금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말 번역을 가져와 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하면 우리 주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여러분이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주체가, 영화도 주체가 누구라고요? 지금 보세요. 칭의도,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금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영화마저도 누가 주권적으로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넉넉히 들어감을 주실 거다, 이루어내실 거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것은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큰 계획입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그런 입장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여기 보십시오. In this way, the entrance into the eternal kingdom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will be abundantly supplied to you. Will be예요. 그러니까 주어질 거다, 넉넉하게 너희가 입장하게 하실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주님의 큰 계획, 하나님의 빅픽처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선언하셨어요. 자, 우리는 넉넉히 들어가는 그 넉넉한 입장 앞에 서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자,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 혼인잔치, 넉넉하게 펼쳐진 그 잔치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마련해 놓으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잔치를 마련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때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넉넉한 잔치에 참여할 건가라는 거예요. 잔치는 넉넉하게 벌어져 있어요. 입장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넉넉하게 벌여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입장할 것인지가 성경의 지금 가르침이에요. 여기 말씀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보세요, 요한일서 말씀. 자녀들아, 또 뭐 충격 받았다고 하니까 뭐 대단한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잘 보세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왜요? 이는 주께서 나타나실 때 뭐예요? 영화의 순간에, 됐죠? 주께서 나타나실 때 그 영화의 순간에 보세요, 우리로 담대함을 얻고, 와, 맞아, 이 영화의 잔치, 그 혼인잔치 내가 담대하게 갈 수 있지. 그리고 뭐예요? 부끄럽지 않게. 제가 물어보고 왜 충격을 먹었느냐? 반대로 말하면 뭐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거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영원한 나라에 입성 못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그 넉넉한 잔치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담대함이 없고 막 너무 부끄러워. 주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주권적으로 구원해 주셨고 성화로 인도해 주셨고 심지어 그 영화의 순간을 이렇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셨는데 너무 송구스러워. 지금이라도 숨고 싶어.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그 부끄러움. 그러지 않기 위해 뭐 하라고요? 그 안에 거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야, 넌 자격이 없으니까 천국 없다, 영화 없다, 그런 말 아니죠,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의 계획이 뭐라고요? 큰 그림이 뭐라고요? 풍성한, 넉넉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는 잔치 벌여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때야 하는 것인지를 성경은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 문장 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숙의 사다리는 힘겹게 올라가야만 하는 장애물 훈련 코스가 아니라 영화로 올라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신지 아시겠죠?
주권적으로 그 주권의 범위가 정말 넓다는 것을 제가 그런 유아의 사례라든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고민해 왔던 것들을 통해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주님의 주권은 한정적으로 몇 명만 편애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 모든 사람을 다 주님의 주권으로 구원하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부족해 보여도, 내가 못나 보여도, 내가 너무 죄인인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화의 과정으로 쭉 인도해 가실 겁니다. 마지막 큰 그림, 마지막 전체적인 그 계획에서 영화의 단계가 있는데, 그 영화로 정말 더 영광스럽게 풍성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게 뭐라고요? 그 성숙의 사다리 하나씩, 믿음 위에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오해를, 사랑을 하나씩 하면서 마지막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넉넉히 받아주시는 그 영화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숙의 과정들을 보면서 그 영광스러운 만남, 영광스러운 연합, 그 영화의 순간을 나도 함께 주님과 영광스럽게 걸어가리라. 주님, 성숙의 과정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 영화의 순간에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그 마지막 영화의 순간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초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었죠. 이 8가지 성숙의 단계들이 다 관계에 기반한 것들입니다. 관계. 당연히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적인 삶을 공동체 안에서 훈련받고 또 이 안에서 많이 다룸받아지고 그리고 다른 영혼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것, 그것이 성숙의 단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영화라는 것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영화는 내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의 희생으로 나도 그 칭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이제는 더 큰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성숙을 이루어가기 위해 이 땅에서 고군분투하지만 그 마지막 여정을 알고 있는 것, 마지막 여정이 뭐라고요? 넉넉히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게 영화를 아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시는 성숙의 각 단계를 공동체 안에서 씨름하면서 잘 다져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가며 훈련 받으시면서 여러분이 이 성숙의 과정들을 잘 거치게 되실 겁니다. 이제는 거기에서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관계를 더 확장하며 주님께서 계획하신 많은 영혼들이 사랑을 알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성화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로 이어지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초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화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화의 과정을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다 스킵하면서 살면 나중에 마지막 영화의 순간에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부끄럽겠는가. 그 영화의 순간마저도 그분의 계획에 함께 하자는 그 하나님의 초대임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보십시오. 여러분, 아주 중요한 표현이 담겨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설명드리고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넉넉히 주시리라,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좀 준다, 그래 뭐 이제 받을 때가 됐으니 사람이 있으니 준다, 이런 느낌의 단어가 아니라 후원하여 필요한 것을 풍성히 갖춰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당시 이 헬라어가 쓰인 고대 당시에는요, 합창단, 연극을 후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헬라 시대에 공연하는
연극을 하는 그런 악단들, 극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것이 그 극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후원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쉽게 표현하자면 영화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감독은 제일 끝에 크레딧이 나오죠. 감독은 제일 먼저 딱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후원, 제작, 누구 이렇게 나와요. 왜죠? 그거 없었으면 각본이 아무리 좋아도, 배우가 아무리 좋아도, 뭐 모든 게 다 갖춰 있어도 돈이 없으면 시작을 못해요. 당시 그런 극단 또 혹은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는 배우들이 적어도 미니멈 한 달, 길게는 1년을 같이 숙박하면서 연습하고 공연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영화 한 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시간과 재정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걸 후원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단어에 담긴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모든 걸 후원해주겠다라는 거죠. 특정 플랫폼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다들 넷플릭스에서 뭔가 제작해서 발표하면 다 기대를 해요. 제가 이제 그 방송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넷플릭스에서는 왜 다른 작품이 나오는가, 뭐 예를 들어 뭐 예능이건 다큐멘터리건 영화건 왜 다른 작품이 나오는가, 그 후원하는 액수의 그 단위가 차원이 다르대요. 한국에서는 뭐 끼케야 뭐 10억인데 거기서 그냥 100억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최근에 개봉한 아바타라는 영화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주 큰 회자가 되었던 내용이 뭐냐면, 아바타 1을 만드는데 제작비가 얼마 들었는 줄 아세요? 네? 1 빌리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뭐 제작과 캐스팅, 광고, 홍보 다 합쳐서 1조 원이 들었어요. 1조 원. 영화 한 편 만드는데. 아무도 안 놀라시네. 재미가 없네. 뭐 어쩌라고 1조, 나랑 상관없는데. 1조를 투자해가지고요 3조를 벌었어요. 3배밖에 못 벌었어? 2조를 남긴 거거든요. 그때 다시 무슨 얘기 있었냐면, 우리나라 1년 동안 현대가 판 차 전체보다 영화 한 편이 더 났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기억나시죠? 그게 2009년인가 그렇거든요. 지금 막 최근에 3편이 나왔는데 비슷한 돈 투자해서 비슷한 돈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가 워낙 크니까, 자 보세요, 투자자가 있어요. 그 다음 누가 있어요? 감독이 있어요. 감독, 지시해주고 연기를 지도해주는 사람,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행정, 이 모든 걸 진행하는데 뭐 이렇게 특출난 사람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모든 걸 다 봐야 되는 사람, 행정.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넉넉히 주시리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역할이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이에요. 후원하고, 감독하고, 일이 되도록 진행해 주는 사람. 자, 그런데 여기서 주연 배우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넉넉히 후원해 주시는 그 후원자, 감독, 행정, 하나님이 다 봐주세요. 주인공 누구라고요? 주연 배우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넉넉히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영화의 순간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을 다 해놓으셨어요. 간신히 턱걸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럽게 빈손으로 초라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풍성한 입장을 기획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공으로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후원자가 될 것인가? 누가 우리의 이 삶의 한편의 극을 지도해 주실 것인가? 내가 혼잡하고 번잡하여서 일 처리 못하고 있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인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 그 영화의 순간에 우리가 풍성한 가운데 부끄럽지 않게 담대함으로 초라하지 않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계획을 이미 세우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에 우리가 함께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좀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세상 살면서 참 많은 순간마다 풍성함이나 넉넉함보다는 마치 구걸하는 심정으로, 마치 매 순간순간을 면피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주님의 이 영화라는 큰 계획 속에, 주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당당할 수 있도록 그 영화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주님이 우리의 후원자 되시며 우리의 감독 되시며 우리의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는 분 되심을 오늘 우리로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며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구차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큰 계획 속에 우리가 날마다 더 동참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옆에 올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를 찬송하게
속히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화라는 그 놀라운 큰 그림 속에 우리를 칭의부터 성화의 과정으로 주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심지어 편애하시는 것 같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한편의 극에 우리의 후원자 되시고 감독 되시며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마음껏 사용하여서 마지막에 그 영화의 순간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지해 주시는 주님, 이 은혜를 우리가 어찌 잊겠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땅끝에서 주를 보겠나이다. 십자가를 들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전하겠나이다. 주님, 우리가 그 고백으로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내년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마음속 깊이부터 외치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학업과 삶의 터전, 직장 곳곳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